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이룸과 받음을 경험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가 이룸과 받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취하여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 밖의 것들은 받아서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룸과 받음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는 순간부터 늘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림이 미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불신자와도 비슷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못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어느 부분을 점검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실행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위 성취하고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실행할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용기가 있어서 실제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소위 말하면 심고 모험을 감행해서 열매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기예요. 받기. 공급을 받고 하여튼 얻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도해도 우리의 능력 밖의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환경 조성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개인이 제어하거나 성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사고, 질병, 기후, 경기,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국제정세, 전쟁, 기후변화, 태풍과 지진, 재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죠. 경제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시장 가격의 흐름의 자연스러운 효율성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장은 가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효율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면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부품은 직접 자기네들이 만듭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납품을 받아서 조립하는 것이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하드웨어의 대부분을 근래까지 그 하드웨어의 대부분을 납품받아서 저들은 그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근래 10년 만에 CPU를 자체가 개발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설계만 저들이 하고 만드는 것은 설비가 있는 하드웨어 전문 회사에서 만들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룸과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룸과 받음이 같이 있어야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와 관련해서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로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구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은 그의 나라와 그 열을 구하라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역시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누리는데
그 나라가 이게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 나라는 아까 주기도문에서 표현대로 임하는 거고 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라는 받아 임하고 뜻은 내가 이루어 누리는 것입니다. 소위 환경 조성은 구하여 받아야 하고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뜻은 내가 선포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기 위하여 구하라고, 주시겠다고, 또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문이 열림으로 통해서 감격을 표현하는 것까지, 감격을 느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성취와 받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우리가 성취하여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능력 받게 것들은 받아서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울러 이룸과 받음을 위한 믿음의 중요한 지침, 주의사항 정도, 이런 것들을 아울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이룸과 받음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부흥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주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열매가 있는가 하여 이제 같이 그 곁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열매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주님께서 너무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나무가 열매철이 아닌데 그렇게 저주할 필요가 있었는가 굳이. 근데 가만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중요한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에 계속해서 진행해 보면, 그런데 다음날 제자들이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습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말랐네.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 속에서는 저주를 해서 이제 말라 비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루 만에 어떻게 마를 수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역사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그래야 이룸과 얻음, 받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 믿음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고 구한 대로 그대로 된다. 선포대로 이루어지고 구한 대로 받게 된다. 소위 이룸과 받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험이 가능한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덧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일단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단 말하라. 일단 선포하라. 그리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라는 그 어떤 내용, 그대로 되게 되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객체가, 이 바다에 던질 객체가 산이라는데,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많고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왜 산일까요? 우리 속담에 해산할 날이 가까운 어머니의 배에 대해서 배가 남산만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위 말하면 거대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산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있는 그 산은 거대하고 위험이 있다, 그런 거죠. 너무 거대해서 쉽게 옮길 수 없다. 옮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옮기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하기 힘든 것이 이제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을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산, 거대한 산, 도저히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산을 옮길 것이라고, 옮겨지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취를 위한 필수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 선포와 그 선포와 이 성취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할 개연성이 높아진, 하지만 그때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성취로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받음을 위하여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성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것, 우리 능력의 밖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밖에 있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다 행하라 그러면, 그래서 성취하라 그러면 다 이루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음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다는 말에는 받은 것 같은,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받음으로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본문을 정리하면 이 인생에게 이룸과 받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룸을 위해서 선포하되 의심하지 말고, 받음을 위해서 간구하되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룸과 받음으로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룸과 받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선포하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과 축복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행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온갖 자원과 용기를 다 끌어모아, 요즘 말로 말하면 영끌해서 도전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의심하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불신으로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받기 전인데 받은 것처럼 감정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했는데 구하자마자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 부족으로 통해서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인데 믿는다는데, 믿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는 우리가 이룸과 받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소위 선포하여 성취하게 하시고 능력 밖의 것들은 구하여서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그 능력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을 말하고 축복을 선포하며 실제로 도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임무한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실제로 구하게 되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 이룸과 받음의 은혜로 천국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룸과 받음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이룸으로 행복을 실제로 누리고 받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계시냐 말입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고 구한 대로 그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구한 대로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이룸과 받음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이룸과 받음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우리 인생에게 충분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룸과 받음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소위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룸과 받음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룸과 받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룸과 받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가 이게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의아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 좀 설명해 주시라고, 그런 모습은 믿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이룸과 받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을 옮기기 위해서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말이 안 된다고, 산을 옮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옮겨야 하지만 감히 옮기기 힘든 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누리는 것이 산이고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죄인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소위 불가능한,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옮기지 못할 산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치료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이 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포함,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중요한 팁은 흔들림, 의심,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요소를 싹 뽑아버리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흔들림으로 통해서 이건 신앙이 아니니 주께 무엇이든지 얻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얻을 수 없다는 거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의심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의심은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됩니다. 뭐 그 케이스를 한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될 때에 의심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신 것이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맞추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할 경우는 이 장애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도 만나고 여리고 성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달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은 연단되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의심이 들 때는 하나님의 침묵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도 안 하시고 칭찬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시하시고 침묵에 일한 것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뭐 그렇게 아우성치고 제자들도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상반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믿음을, 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믿음을 추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잘못이 깨달아졌다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다면 꾸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도 살아계시고, 응답 안 하셔도 살아계시고, 책망하셔도 살아계시고, 책망 안 하셔도 살아계시고, 칭찬하셔도 살아계시고, 칭찬 안 하셔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속에서도 그 의심할 상황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이 아주 귀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산을 옮기기 위해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일단 구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일단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응답하시겠다는 그분을, 이 신실함을 믿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이 은혜의 우산이 우리에게 씌워져 있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포함으로 통해서, 무조건 구함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무조건 일어나면 곤란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갑자기 기분이 갑자기 또 속상해서 분노가 차올라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고 막 처리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우산을 씌워서 이 모든 기도를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적절한 최고의 방법과 때를 고려해서 역사하시되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죠.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천국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우산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인지 구하면서 이 역사의 은혜를, 이 은혜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한 것은 받은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아하게 된다, 그 말이죠. 받은 줄로 믿는, 구하는 거 아주 필요해서 사모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받은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평안함은 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이 받은 줄로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모든 걱정 근심이 해결되고 도리어 평안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이룸과 받음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중요한 영적 원리이지 않습니까?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말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각하여 그려볼 때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이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룸과 받음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믿음으로 통해서 이 이룸과 받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룸과 받음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을 상상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상상하십시오. 선포하면서 상상하십시오. 생각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룸과 받음의 은혜와 축복을 확신하면서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때 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역사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셨으니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감동에 따라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이룸과 받음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이룸과 받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음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되
받은 것처럼 믿게 하여 주시고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받은 것처럼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이 이룸과 받음의 역사로 통해서 전천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님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러 가 있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성령만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격을 따라서 감격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보게 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되 주님 나누고 심고 또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풍성한 것으로 저희의 삶의 현장에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속에 믿음으로 이룸과 받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위하여 선포하고 받음을 위하여 간구하되 조금도 의심치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통해서 그 이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구하고 받은 줄로 믿는 신앙으로 통해서 그 받음의 풍성을 누리기를 원하는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